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에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비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도 어제 본문의 내용과 주제와 같은 맥락상에 있는 내용입니다. 조금 더 심화되고 좀 구체적인 예시를 지금 베드로가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이 또 답변을 하신 내용이죠. 어제 본문에서도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세상에서 통용되는 일반적인 생태계 법칙, 질서와는 달리 이 하나님 나라의 생태계의 원리와 질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또 특히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나에게 죄를 범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대처해야 함을 어제 다루었습니다. 서둘러서 그것을 막 퍼뜨리거나 누군가를 마녀사냥하듯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하나님의 빛의 앞에 펼쳐놓고 당사자끼리 그것을 풀어내고 두세 증인의 도움을 받아서 함께 또 도움을 구하고 또 안 되면 교회의 리더십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함께 해야 할 것은 그 두세 사람이 함께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라고 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 얘기를 듣고요. 그 얘기를 곁에서 들은 이 베드로가 또 나서기 좋아하니까요. 또 이렇게 질문을 하나 던지는데 굉장히 좋은 질문 같습니다. 오늘 21절에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때라는 것이 좀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들은 직후 아닙니까? 그거 들으니까 이제 베드로가 선뜻 이제 고민이 들고 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는 그 상황을 말씀하셨는데 그때 내가 그 용서를 어떻게 해요? 어느 때까지 해야 됩니까? 라는 아주 좋은 질문을 지금 던집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방금 말씀하신 예수님의 대처 방식은 잘 알겠는데 만약에 내게 죄를 범한 그 형제가 뭐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반복해서 나에게 비슷한 죄를 범하고 잘못을 행하고 뭐 나아질 기미가 잘 안 보이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계속 용서합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한 겁니다. 되게 현실적인 질문이죠. 그리고 뭐 그 당시 랍비 사회에서만 비추어봐도 지금 베드로가 던진 질문은 꽤나 수준 높고 자신 있어 하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랍비들이 그 당시에 제자들을 가르칠 때에도 용서에 대한 부분을 항상 가르쳤는데 보통은 제자들한테 한 3번까지는 용서해라, 또는 5번까지 용서해 주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그 당시에 많은 랍비들의 지침이었다고 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베드로는 7번까지 하리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아마 예수님에게 좋은 대답과 칭찬을 기대했을지도 모를 질문입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뭡니까? 예수님의 조금은 충격적인 대답이죠. 직접적으로 얘기 안 하시고
돌려서 비유적으로 얘기하시는데 그 전에 이제 예수님은 베드로의 질문을 받아치시면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22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뭐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 말을 들은 사람들 다 이 말이 문자적인 7번, 70번 이런 거 아니라는 건 다 알았습니다. 그만큼 이제 예수님은 사람들의 관념과 기준을 상회하는 훨씬 뛰어넘는 무언가를 지금 말씀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벌써 눈치를 챌 수가 있죠. 우리가 참 연약한 죄인들의 집합체이고 만남들이다 보니까 우리는 수도 없이 이 상처와 또 죄와 이런 것들을 서로에게 주고받고요. 또 그런 것들을 공격적으로 남겨주는 경우도 참 많죠. 그게 의도하지 않았든 또 의도했든 간에요. 사람들 사는 관계에서는 항상 그런 데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한 공동체인데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와 공격을 당한 건 있지만 준 사람은 없다. 이런 경우도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내가 받은 건 느끼지만 준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마음의 구겨짐이 일어나고요. 통증도 남아있고요. 또 그런 감정이 손상되고 때로는 인격이 훼손되는 것도 느끼는데 그럴 때 이 한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한테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그 사람이 계속 반복해서 뭔가 잘못을 저지른 것 같다? 그것을 내가 어느 때까지 용납해 줘야 되지라는 질문은 우리에게 큰 숙제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 70번까지 7번을 뭐 이렇게 이런 표현들이 가능하긴 한 건가라는 질문이 들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 법한데 그런 우리의 마음을 아셨는지 그리고 베드로의 마음을 아셨는지 예수님은 곧 이어서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 한 사람이라는 비유를 던져 주시는 거죠. 오늘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 그러므로라는 말 자체가 예수님의 이 대답을 이어가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번 마태복음에 자주 등장하는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이라는 이제 내용이 또 등장합니다. 또 한 번 뭘 감지합니까? 세상의 방식, 세상의 생태계의 원칙과 질서,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들라는 그 기준과는 훨씬 다른 차원의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차원, 그 원칙을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는구나. 그것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그런 방식이 살아가야 함을 또 말씀해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벌써 이 서두에서 감지하게 됩니다. 어떤 기준이고 어떤 방식일까요? 그 10,000달란트 이야기죠. 10,000달란트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무지막지한 빚을 갖고 있던 한 사람이 뭐 갚을 길이 없으니까요. 갚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갚을 길이 없으니까 뭐 빌면서 이제 참아달라고 주인한테 애걸을 하죠. 근데 웬걸요 기대도 안 했는데 그 주인은 선뜻 굉장히 너그럽게 탕감해주고 풀어줍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죠. 그렇게 탕감과 자유를 경험한 이가 자기 일상으로 돌아가서는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동료 한 사람에게 그 쥐잡듯이요. 이렇게 막 멱살 잡고 몰아치면서 안 풀어주고요. 감옥에 가둬놓고 계속 이제 요구하는 거죠. 빚을 갚으라고요. 이 내용인데요. 그럼 이 비유를 예수님이 왜 던져주셨을까요? 이 비유의 핵심 키워드가 27절과 33절에 공통적으로 등장합니다. 27절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리고 33절이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여기 불쌍히 여김이라는 단어는 이미 마태복음에서 여러 번 등장했던 예수님이 사람들 바라보실 때, 특히 목자 없는 양같이 배회하는 그들을 바라보실 때 느꼈던 그 감정과 시선을 표현한 그 단어이고, 또 여러 병 들린 자, 또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왔을 때 그들을 바라보셨던 예수님의 감정을 표현했던 그 말입니다. 바로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불쌍히 여기는 것,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된다는 거죠. 우리의 뭐 선천적인 성향이나 타고난 너그러움이나 또는 잘 훈련된 습관과 뭐 경건함이나요, 또는 그런 고차원적인 성품의 열매라든지, 또는 용서라는 건 참 중요해
라는 학습된 내용 때문이라든지, 또는 성도는 용서해야 돼라는 당위성이라든지 뭐 의지라든지, 이 모든 것이 용서의 출발점이 될 수가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용서해야 돼요 라는 가르침마저 용서의 시작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의 몇백조 정도 되는 이 말도 안 되는 금액의 빚을 지었고, 그것을 탕감받은 자의 얘기로 오늘 본문이 이 비유가 시작됐다는 건 뭘 말합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무지막지한 빚을 지고 있다가 그것을 탕감받은 자, 그것을 용서함을 받은 자라는 것에서 우리는 시작해야 되고 그 출발점을 삼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탕감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한 그 묵상이 모든 용서의 출발점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7번을 70번, 70번을 7번 용서한다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근데 여러분, 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곧 진정한 대답의 출발점이죠. 왜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인간의 능력과 기술과 실력으로는 용서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용서를 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이미 불가능의 시작이고요, 불가능한 것을 반복하는 것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70번씩 7번 용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구나, 내가 누군가를 그렇게 용서하는 건 불가능하구나 라는 것은 그건 뭐예요? 출발점이 거기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것을 용서하겠다고 결단하고 마음을 먹는 것 자체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탕감을 받은 자인지, 그 내가 얼마나 큰 빚을 지고 있다가 예수님에게 용서를 받은 자인지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내일 모레도 계속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거기서부터 우리는 용서가의 출발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이 70번씩 7번, 7번을 70번 용서하라라는 말씀의 뜻은 7번씩 70번 우리가 탕감받은 은혜를 되새겨보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용서의 핵심은 이 불쌍히 여김 받음에 있고, 거기에서부터 타인은 불쌍히 여길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35절에서 오늘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마음으로부터요. 겉으로 내가 용서한다, 말로 용서한다, 마음의 생각과 이런 걸로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다짐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의 한 중심에서부터 실제 그 사람을 용서한다는 건 이렇게 우리의 능력에서 발휘되지 않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오늘도 깊이 묵상할 때마다 거기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용서의 출발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내가 인간적으로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이제는 좀 괜찮아 보여서 되는 게 용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옳아서 하는 것도 용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갱생되어져서 하는 것도 용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의 용서는 내가 용서받은 것의 무게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이미 탕감받은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주 작은 빚을 지고 있는 누군가에게 그 빚을 탕감해 주기 기꺼이 원하는 것, 그 사람이 여전히 그대로이지만 불쌍히 여겨지는 것에서 우리의 용서가 시작된다는 거죠. 우리가 용서받은 그 무게는 사실 굉장히 이미 큰 것을 넘어서 오늘도 어제도 우리는 그 용서의 은혜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 유효하다면 우리는 그 탕감과 용서의 은혜를 계속 받고 있죠. 이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갑니까? 우리는 계속 용서받고 용납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이들을 계속해서 우리를 맞이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를 이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로, 받고 있는 자로 또 누군가에게 그 탕감의 용서를 계속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핵심은 결국 우리가 무엇을 용서의 출발점으로 삼을 것인가입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보면 괘씸하고 대체 그 사람 이해가 안 되고 그 사람 자꾸 마음에 걸리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의 여러 면모를 분석하고 또 내 성품을 잘 갈고 닦는 것에서 출발점을 찾지 않고요. 내가 어떤 존재인데 지금 예수님 앞에 탕감받은 자로 서 있는가? 내가 대체 누구길래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대해 주시는가 하는 이 탕감 만달란트 용서받은 자의 은혜를 70번씩 70번 되새기는 것, 그것을 우리 삶에 계속 삶에 되새겨 가는 것이 용서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러한 용서를 실천해내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많은 관계 속에서 누군가를 용서하기를 또 원했고 또 그런 시도도 해봤지만 잘 안 되는 때에는 우리의 출발점이 다른 곳에 있었을 때 이 확률이 참 높다는 걸 다시 한번 오늘 말씀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만달란트라는 말도 안 되는 있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꺼이 용서할 수 있고 탕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용서받고 탕감받는 것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묵상이 70번씩 7번이라도 되새겨질 때인 것을 우리가 다시 묵상합니다. 아니 오늘 그 은혜를 계속 되새기고 내가 용서받고 탕감받은 그 무게와 그 부피와 그 질량이 얼마나 막대한 것인지를 내가 깊이 묵상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기꺼이 용서할 자들을 탕감해주고 풀어주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날마다 우리에게 그 탕감받은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빚에서 자유된 이로서의 기쁨이 누군가에게 탕감해주는 용서로 이어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개개인으로 먼저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용서해 주시는 탕감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막대하고도 크신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깁니다. 이것을 놓칠 때 우리의 모든 신앙은 종교와 결단과 의지로만 행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 이 용서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깊이 묵상하게 성령께서 다시 한번 그것을 비춰주시고 알려주시고 또 하나는 그런 은혜를 받은 은혜로 힘으로써 내 주변에 누군가에게 기꺼이 용서와 탕감의 빛이 비출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그 영혼들에게 그런 은혜가 흘러가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두 가지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